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1장입니다. 찬송 2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제65번입니다. 교동문 6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지 나요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요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김윤영 장로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철따라 시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었던 무더위와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은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도 풍성한 믿음의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땀과 기도로서 지켜온 믿음의 어르신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여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우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전도하는 데 힘쓰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모두가 이전의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성의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세움 얻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 위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가진 성경 신약 311쪽 1장 23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23절 봉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것으로 주 앞에 이 헌금과 우리 자신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드려지는 헌금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역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도의 선교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려니 이 일로 선교 현지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며 영혼이 구원되고 예배당이 지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이 소식을 함께 듣는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나온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지만 아버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손을 대어 주셔서 주여 주의 보혈의 공로가 주의 십자가의 권세가 모든 병들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며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마음으로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어디서든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여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이 가운데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의 연약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 주께서 붙드사 어려움에서 벗어나며 회복되며 건강하며 일상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교회 유학 중인 자녀들도 주의 손에 거느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눈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다는 모릅니다. 마스크를 써서 다는 모르지만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데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뵈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서 장로님과 이옥자 권사님 오늘 나오셔서 같이 예배 참석 중이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중에 또 오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가족 혹시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등록을 하셔서 오늘 주부에 올랐는데 이승주 씨 스스로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데 오신 우리 새가족 이승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끝나고 우리 새가족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남편분 되시는 분들도 먼저 예배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 이후 원래 당회로 모입니다. 시간은 12시 30분에 당회가 시작할 예정이오니 장로님들은 식사하시고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를 오늘 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교회 선발, 대회 선발, 특별 우리 준비되어 있었고 또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근석교사 시상 정화성 권사님 만 20년이 되어서 같이 시상할 계획이 있었는데 교회 여러 이제 사정으로 오늘 말고 다음 주일에 이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가운데 성경 일독표 9월, 10월 분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 보시고 혹시 부족한 분 있으시면 사무실에서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약은 이번 주에
이제 에베소를 읽기 시작하고 구약은 이 잠언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월, 10월 옛날에 천고마비 독서의 계절인데 성경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밀린 건 또 밀린 대로 또 지금 읽을 건 읽은 대로 하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성진 목사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교역자 휴가 마지막 다녀옵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잘 다녀오도록 같이 축복기도 부탁합니다. 9월 봉사위원들 있으신데 같이 보시고 우리 수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부른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더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들이나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늘 회복되어 주 앞에 있도록 오히려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아니지만 가끔 기독교 관련 소식들, 뉴스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글쎄, 예수님은 믿고 따르겠는데 교회 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에서는 다니던 습관대로, 그리고 교회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그런 교제의 장이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딴 때 못 뵈던, 따로 찾아뵙지 못해도 교회 와서 손주들 뵈드리고 왔어요. 눈도장도 찍고 이렇게 흐뭇해하고 그런 것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코로나19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서로 핑계댈 수 있도록 교회 못 나오는 형편도 있었고 겨우 풀렸지만 교회 역시 나오는데 꺼림직하게 된 상황을 맞이하여서 개인 신앙생활을 달리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경건생활하고 필요할 때마다 교회 예배 이것저것 채널도 많고 인터넷 방송도 많으니 듣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특정 교회를, 제도적 눈에 보이는 교회를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다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젊은 분들 가운데 있다고 제가 읽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지금 여기 오셔서 그런 분들은 아니고 인터넷이나 또는 다른 일들 통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에베소서를 읽기로 한 주간에 에베소서에서 과연 주님은 교회를 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둘로 나눠지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별로다 하는 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애정을 갖고 계시고 교회를 무척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혹시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누가 시작하셨는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또 내가, 예수님이 내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로 하는 건 로마 교황청, 그 이어지는 수장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면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우리의 존재와 예수님과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는데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인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인들은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비록 이방인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건물과 관련된 거고,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것은 분명히 교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잠깐 앞으로 다 넘겨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래서 그 다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건물로서 표현하다가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해당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은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서 생명의 공급을 받고 머리에서 지시하고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거기에 조금 어렵지만 충만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 자막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께서 교회도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히 성전을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히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는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 충분히 받고 나면 밥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내게 어려운 게 있는데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남 부럽지 않고 부유하고 풍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나 넉넉한 것 같습니다. 왠지 풍요롭습니다. 만족함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성령께서 교회로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는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상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가는 건 내가 주님하고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말씀하시고, 그날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이 우리에게 심각한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분명히 죽어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더라면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데 죽어서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그 가운데 착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착각인가? 분명히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칭찬과 그 상급이 있을 걸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주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게 만듭니다. 먼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지는 못할 거다. 일방적으로 나 혼자 주님 부르는 것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도 나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도 나를 이름 불러 주셔야 됩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 활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종교적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어도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고 대단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이런 진실한 관계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불법이 아닌 바른 법,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주어진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면서 같이 그 뜻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 가운데 불편하실지 몰라도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이라 받으시고 같이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걸 보통 지키는 게 아니라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지켜라.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말씀으로 한번 자막을 좀 바꿔주셔서 거기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한 질문, 교회 섬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모두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피차간 부족함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땐 부족함이 가려지는데 매번 은혜가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여지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쌓여진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교회가 단순히 어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교회 안의 섬김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세대 간의 섭섭함이 있습니다. 세대 간에 어떤 섭섭함이 있는가? 먼저 50대는 중간쯤하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 3040으로 보여지는 이 세대들을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상해서 전하는 거니까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나? 본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3040 세대들 주일날 교회 여기 있는 분들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걸 보고 혀를 끌끌 차면 아니 어떻게 예전에 교통 상황 여러 상황 모든 것들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나와셨던 분들이 볼 때는 더군다나 주일인데 다른 날 수요일 금요도 나오셨던 분들이니까 그건 다 제껴놓고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교회는 누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누가 교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고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쉽게 말씀은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3040 세대는 동시에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40 세대는 그래도 부모 세대보다 조금 더 비판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들게 자녀 키우고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다가 어렵게 교회를 나와 봤더만 바뀐 게 없네요. 전혀 바뀐 게 없네. 분위기나 여러 일들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니까 바뀌고 변화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냥 그러네요. 다 말하지 못해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렇게 교회를 오가다가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내 신앙 잘 지키려면 혼자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세대 간에 혹시 제가 오해라고 한다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과 대척점에 또 그렇게 또 시간 열심히 내지 못하는 분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시간, 돈, 열정, 힘이 남아서 남이 안 하는 봉사,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은혜의 예배를 드리다가 때때로 사람인지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애써서 하는데 누구는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에 순간 왜 나하고 달리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헌신, 봉사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도 압니다. 난 누구만큼 못하는데 그런데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나? 내 모든 상황 다 말하기가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돈도 없고 솔직하게 시간도 돈이 없으니까 돈 벌 시간도 내야 되고 몸도 마음대로 안 따라주고 이런 것 때문에 가뜩이나 좀 주눅 들고 있는데 혼자 생각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눈초리나 말이 혼자 오해되어 들려지면 더 서럽습니다.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고. 하고 싶은데 안 따라주니까 못할 수 있는 것을 왜 이해해 주기보다 거기 정말 정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더 본인이 주눅이 드니까 더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눈과 입술과 여러 일들로 분위기로 그렇게 몰아가는지. 서로 이렇게 오해를 낳습니다. 저는 양쪽 어느 편 다 드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것도 힘써 지키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를 떠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려면 지금 자막에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만 됩니다. 겸손, 온유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열심을 내든 열심을 내지 못하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더 높게 여기는 모든 겸손과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면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왜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지금도 맨날 죄짓고 맨날 넘어지고 입술로 하는 고백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고백이 사실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1년 52주 평생 살면서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쩌면 저 기도를 또 하나 싶은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 되었으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형편과 내용과 사정은 모르지만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못 지키고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 달라고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또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떨어지면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비판, 시기, 질투 이게 납니다. 죄덩어리가 납니다.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늘 십자가 아래 있음을 십자가 공로 가운데 죄 용서받은 죄인임을 내가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주님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걸랑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서 함께 사는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나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겠나이다.
우리 이런 기도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에서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에베소서 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은혜를 받아 바로 앞에 말씀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는 각양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개인적으로 성도가 온전해집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주신 거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열심히 사역할 때, 열심히 일할 때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서로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는 일하고자 하는 과정과 방법이 다르고 때때로 실제로 일을 하는 당사자, 상대방이 잘 못해서 일이 진척이 안 될 때 화가 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겨서 그 말이 커지고 또 이렇게 소리가 커질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드라마 하나를 봅니다. 저 원래 드라마 안 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 중독이 돼서 다음 거를 기대하고 뭐 하나 자꾸 상상하게 되고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제 마음이 거기에 쏙 빠져서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우리 넷플릭스를 통해 보고 뭐 매번은 안 했지만 이렇게 회차를 따가 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났는데 이게 신문에도 났습니다. 신문에도 날 정도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 9화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편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어린아이를 위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변호하는 쪽이 이 우영우 변호사 팀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여기 감형되어 나올 의도가 없고 본인의 뜻과 이야기를 전 세상에 또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인 것을 우영우 변호사가 알고, 여기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잘못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어린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오히려 감형 쪽을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이 피의자가 이야기한 것을 대변하다 보니 법정에서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싸움에 질 것처럼 되고 막 분위기가 나빠서 나올 때, 그때 같이 있던 한 팀에 소위 권모술수 권 변호사란 사람이 그 팀장 되는 이 정명석 변호사에게 나와서 항의하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대로 두실 겁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면 우리 점점 문제 커지고 질 것 아닙니까? 왜 페널티 안 줍니까? 왜 여기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아직 이들이 정규직이 되지 않아서 경쟁해야 됩니다. 왜 페널티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정명석 변호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전에도 이런 얘기하지 않았나? 그때는 우영우 변호사가 무단 결근을 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했었죠. 권민우 변호사 페널티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게시판에도 그런 글을 쓴 겁니까? 아니, 같이 일하다가 의견이 안 맞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얘기를 해서 풀고 해결을 해야죠. 매사에 잘잘못 가려서 상 주고 벌 주고, 난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와 닿는지요. 이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힐링이 된다고 하고 이런 식의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 극작가의 드라마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드라마 극작가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거보다 못합니까?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함께 일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과 일할 때 되게 기뻐하십니다. 오기만 해도 기뻐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가끔씩 실수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박수 쳐주는데 그 자주 있으면 그땐 조금 뭐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꼭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경험해본 어른 세대 이렇습니다. 겉은 센 척해 보여도 속은 열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청장년 또 청년들 있으면 엄마 아빠 강해 보여도 속은 약합니다. 눈물 많고 정 많고 있는 것 없는 것 마음만 열리면 다 쏟아 부어주실 작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고 어른 세대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헌신하듯 지켜오셨고 지금까지 계십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는 교회를 섬기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어떤 때는 큰 소리도 나고 어떤 때는 좀 모진 소리가 있어도 말뿐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듯이 믿지 마시지만 그 경험해본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속으론 그 말하고 나서 벌벌 떱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한 건데, 같이 하자고 한 건데,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이게 사실입니다. 마치 정명석 변호사처럼 우리는 어르신들은, 제가 경험해본 어르신들은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말은 때때로 조금 듣기 힘든 말들이 있어도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우리 젊은 세대 복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믿음의 세대들이 여기를 지켜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시간을 다 가서 마지막 에베소 4장 16절을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지막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가야만 됩니다. 자라는 방법과 원리가 주어졌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연결고리 되는 은혜의 통로 우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자라갑니다.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가는 것만으로 족하다 여기지 마시고 같이 일합시다. 같이 주 앞에 나와 일하면서 이때 은혜가 서로 주고받는, 서로 주어지는 은혜 연결고리 통로가 되는 일들을 경험해 보십시다. 누구는 저에게 은혜 주셨는데 내게도 은혜 주시기를, 내게도 은혜 주셔서 나도 은혜 통로 되기를 바라고 함께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따라 우리 적절하게 잘 함께 섬겨 봅시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은혜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되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대성교회로 불러주셔서 여기서 믿음의 도를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은 또 자라는 청장년 젊은 세대를 기대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후원하면서 아버지 더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기쁨과 감사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